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28쪽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인터넷 온라인상이 돼서 제가 화면에 본문이 뜨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라인 예배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세 번째 드리는 시간이 됐는데요. 이것저것 참 온라인을 이렇게 송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같은 데는 이미 백신으로 코로나를 좀 이렇게 피해가고 극복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저희들은 지금 베트남에서는 이 새롭게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피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치민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있는 곳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도 우리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셔서 이 코로나의 상황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의 한 과정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서 동족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간혹 만나는 이런 소동이나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갈 것이냐. 우리의 전체적인 인생의 로드맵, 인생의 여정 속에 과연 지금 이 현실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삶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을 잘 해석하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국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국회 앞에서 선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선포를 하고 어떤 자세로 이 상황을 극복해 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어떻게 또 간혹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삶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먼저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장 30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오늘 30절은 얘기 나누지 못했어요. 자, 드디어 이 천부장이 누구냐면은 루시아라는 천부장입니다. 이제 23장에 이름이 나오는데 이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끌고 이제 안토니아 성체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된 것을 좀 알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알고 싶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 최고 의결기관, 결정기관인 이 공의회에서 이 사람을 좀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서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이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이 이 예루살렘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로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천부장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로마인으로서 이 유대인들의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를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부장이 공의회를 예루살렘 공의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이렇게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상당히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의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시아는 이 바울의 문제를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풀려 그랬어요. 오늘 30절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30절에 보면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한지 진상을 알고자, 그렇죠? 진상을 알고자 온 공회를 모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갔다. 내려갔다라는 것은 어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이잖아요. 즉 안토니아 성체에서 이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어지는 성전 근처겠죠. 어떤 장소로 내려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은 위에서 예루살렘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치안 관리와 통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들 앞에 세우게 됐어요. 자, 세우게 된 다음에 바울이 먼저 입을 엽니다. 사실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먼저 입을 열 수 있는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붙잡혀 와가지고 그들 앞에 어떤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서고 있잖아요. 서 있는데 그 수십 명, 100여 명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당당하게 먼저 입을 열고 있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공회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보다 권력이 있고 우리보다 힘이 있고
우리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 앞에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은 이 바울처럼 먼저 입을 열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이런 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큰 세상 앞에, 세상 공의의 앞에 서 있는 정말 한 나약한 어떤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약자입니다.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의 앞에서 먼저 입을 여는 거예요. 뭐라고 입을 엽니까? 1절입니다.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공회를 주목하고 많이 쳐다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뭐 눈도 못 뜨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정확하게 주시하고 말을 했는데 뭐예요? 형제들아. 왜 형제들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 10여 년 전만 해도 이 공회의 회원으로서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회에는 바울이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익숙한 곳이었고 또 그런 같은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형제 자매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뭐 나이가 있고 나이가 없어서 우리가 자꾸 이제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린 주 안에서 우린 모두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형제라는 말은 수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수평적인 단어예요. 즉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권위와 그 하는 사역의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자꾸 세상적인 구조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로 아마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요. 나는 높고 너는 낮다.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는 똑같다라는 이런 수평적인 마음으로 형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겠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양심을 따라. 갑자기 양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공유의 회원들에게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열심히 살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게 한 방 먹이는 말이에요. 양심을 따라 했다. 율법을 따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나는 양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뭘까요? 양심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인간에게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건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 즉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바로 자신의 절대적인 존재를 그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것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버린 상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상태를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고 살았다. 내가 하나님을 가득 그 마음에 가지고 살아 있는 마음, 그게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가득 채우지 않는 마음은 뭐예요?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체면, 나의 권위, 나의 어떤 것, 나의 어떤 성공, 이것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결코 양심적이지 못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가득 채우지 않는 것은 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욕심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아니에요. 욕심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즉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쫓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하다. 그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나는 그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이 섬겼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시민답게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의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시민은 어떤 게 있죠?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권리만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최선을 다하려고 살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양심에 가득 채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무를 다하면서 나는 살아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고백하면서 여기 성경에는 없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공유의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고 섬기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꼬는 거죠. 자신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가득 채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의무를 다하셔야 돼요.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의무를 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먼저 생각하며 섬겨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공유의 율법의 지도자여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최고의 율법학자들이 모이고 공유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 반응이 나온 거예요. 2절의 내용이 뭡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 명하니 때려버려라. 저 입을 틀어 막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어떠냐?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너희들은 어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저 입을 치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딱 듣고 한마디 한 게 3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이야, 이건 진짜 모욕적인 말이에요. 회칠한 담이여 라고 말합니다. 회칠하다. 여러분, 회칠이 뭐죠? 하얀 걸 이렇게 칠하는 거잖아요. 횟가루를 이렇게 칠하잖아요. 왜 칠하죠? 그 안에 그것을 칠하는 그 속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더럽기 때문에 그것을 칠해서 깨끗해 보이려고 그래요. 자, 이 회칠하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속은 더럽고 겉은 그나마 회칠을 해서 뭔가를 칠해서 깨끗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어떻게 보면 그들에 대한 책망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아주 저주하듯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는 좀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진정 복음을 세상 앞에 제대로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이 바울처럼 이런 선포와 외침, 담대함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혹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침묵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에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참는 게 미덕이니까 그냥 참아서 인내하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또 젊은 나이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제 안에 늘 그래요. 목사니까 남에게 좀 할 말도, 또 지적할 말도, 좀 충고해 줄 말도 한 번쯤은 참아요. 에휴, 다음에 하지. 물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에게는 뭐 그런 걸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서투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랬어요. 과연 그게 옳은가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침묵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과 세상 앞에 침묵하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들 앞에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말할 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필요한 양보와 많은 것을 양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진리 앞에서는 옳은 것을 말하고 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는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색깔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모든 것을 그냥 양보하고 그냥 침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 저는 그리스도의 색깔을 보여줘야 할 때는 보여줘야 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점잖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그 사람과 전도도 해야 되고 예수도 믿게 하는데, 불필요한 관계, 좀 좋지 않은 관계를 맺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해야 할 말, 정말 충고해줘야 될 말, 진리를 온전히 선포해야 될 때 혹 침묵하거나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사회에 정의롭지 못한 것과 부정직함과 또 거짓과 부패가 난무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혹 침묵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침묵할 땐 침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하고 세상이 옳지 못한 방향, 복음과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정 다른 방향으로 삶과 그 세상이 돌아간다면 우린 그 앞에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할 것을 말하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치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 회칠한 담이여, 너가 나를 치냐?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라고 저주 아닌 저주까지 하면서 그에게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혼자 약자의 입장으로 어떻게 보면 그 큰 공의 앞에, 그 로마 정부 앞에 서 있는데 이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은 결코 주눅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온전한 복음을 주장하려는 그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압박하더라도 그 압박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 압박을 이겨내 선포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저는 이 코로나의 압박과 어려움 가운데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붙들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려서 이것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이 상황에서 압박을 받았겠어요. 약자의 혼자 그 모습을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4절에 말합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사도 바울이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왜 대제사장인지를 알지 못했을까? 이거 변명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진실일 거예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난 지가 10여 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이 대제사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에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누군지 몰랐을 것이고요. 아마 비상공유회가 열렸기 때문에 아마 어떤 주석에는 이 대제사장이 공유에 그냥 평상복을 입고 오지 않았는가라고 말을 해요. 또 어떤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안질이 생겨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유상에서도 사도 바울은 알지 못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하였을 때, 즉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 그 이제 5절 후반절에 나오는 게 그 본문인데요.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운 모든 권세자들을 인정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욕하지, 비방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권위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 권위를 가진 자가 옳은 행동을 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지적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옳지 못한 것을 보고 혹시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부정직하고 옳지 못한다는 것을 핍박할 때 여러분 그것을 다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권위는 인정하되 그 권위에 맞는 옳은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많은 여러 가지로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막 어렵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힘들게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걸 감내해야 됩니까? 물론 감내해야 됩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침묵해야 되고 외쳐야 될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침묵하고 내려놓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이 그냥 이래도 저래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할 것을 사과도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게 그 상황을 헤쳐나갑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알지 못했노라. 그리고 말씀을 빗대어 내가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라는 말로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반전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6절에 이제 반전을 일으켜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할 말 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6절에 뭐라 합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의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지금 신문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제를 하나 딱 거론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무슨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공회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계파로 많이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친로마 성향이었고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사실은 이게 믿고 있는 사람,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좀 진보적이고 이런 폭넓게 이해하는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인정하고요, 천사도 인정하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크게 나눈다면 부활을 인정하느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느냐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캐치하고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부활이라는 말을 딱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면 어떤 내용이죠?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딱 가지고 나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과연 사도 바울의 지혜였을까? 자, 이 본문을 설명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냐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였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1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공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공의 앞에, 권력자들 앞에, 임금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들 앞에 너희들이 매를 맞게 되고 고통을 당할 때 너희들이 그 앞에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 그때 말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말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공의 앞에서 갑자기 이런 부활의 얘기와 양심의 얘기를 하는 것은 그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지금 성령님이 그 말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떤 큰 집단 앞에, 권력 앞에, 그런 세상 앞에 내가 섰을 때 참 약해 보이고 정말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것 같지만 그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것을 말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바로 7절에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툼이. 부활이라는 복음을 한번 전하기만 하고 그것을 자기가 바리새인이요 나는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라고 말한 것뿐인데 그거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참 이렇게 어떻게 이런 반전의 단어를 반전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정말 대단한 바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성령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게끔 인도하고 계시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황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을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여기서 죽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죠.
자, 다툼이 일어납니다. 7절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자, 이제 공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공격했었는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고백을 선포하자마자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나눠지게 되는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싸우는 것을 다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 악한 존재를 물리치고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악한 자들이 서로 싸우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욕심을 따라 서로 싸우게 만들어 두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이런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사탄이 오늘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방법을 알아서 교회 안에서 이 다툼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분열되게 하고 교회가 나눠지게 하는 것이에요. 서로 가정이 또 서로의 모든 아름다운 관계가 단절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다툼을 통해서. 이건 내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으로 우리가 공격해 와서 싸운다 그런 것은 침략이라 그럽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모든 역사에서 흥망성쇠는 다 내부 분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가정이 분열되는 건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 중에 하나가 적이 누구냐, 친구가 누구냐라는 것을 잘 생각하는 게 분별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이 적입니까? 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이 되는 거예요. 서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대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적이 친구인데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지금 사탄이 우리를 친구를 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별력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보시오. 적입니까? 자녀와 부모 적입니까? 적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하나입니다. 우린 공동체입니다. 근데 자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적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다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적입니까? 고부 갈등. 이건 세상에서 그냥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적이 되지 않죠. 이건 가족이에요. 새로운 패밀리인데 어떻게 왜 그 안에서 우린 자꾸 적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꾸 이 다툼을 이 사탄은 우리에게 유도해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다툼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울에게 적을 두지 않고 서로 적을 두게 만드는 거죠. 그들이 서로 이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적이 누구인지, 친구가 누구인지 분별력을 가지세요. 그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결코 적이 되지 않습니다. 적이 아닙니다. 다투지 마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적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싸우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싸우는 가정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싸우는 나라, 서로 분열되는 나라가 세계를 향하여 어떤 메시지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자꾸 우리나라는 당쟁이라는 것 때문에도 서로 다투어요. 오늘날도 무슨 진보니 보수냐고 얼마나 다투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유럽을 보세요. 왜 중국이 잘 나가죠? 다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공화당, 민주당, 미국 해도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는 하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투는 게 너무 일상적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도 오고, 그것이 또 교회, 가정 안에도 들어와서 서로 다투는 가정이 되고, 다투는 교회가 되고, 다투는 민족이 되어서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영적 분별력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분별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누군지, 적이 누군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적은 분명히 있음을, 사탄 마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적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다툼이 일어나자 8절에 보니까 사두개인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설명해 주죠. 사두개인은 없다. 바리새인은 있다라고 나눠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을 이젠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 그가 외친 저 담대함이 이유가 있겠구나. 저건 틀린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9절 10절 보십시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요 군대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즉 안토니아 성내로 다시 데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곤욕, 그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보호받게 되는 것이죠. 자, 천부장이 했습니까? 바울이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황당한 상황과 다툼과 소요 가운데서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상황에 매몰됩니다. 환경에 매몰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린 자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렵다라고 그 상황에 매몰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것들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말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에 자꾸 매몰되다 보면 우리는 할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기보다는 걱정과 염려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 공유의 앞에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권력과 힘과 로마의 그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할 바를 말하게 하시고 그 상황을 다시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예수님이 바울의 밤에, 그 밤에 감옥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라.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도 바울도 두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공의 앞에, 세상 앞에, 권력 앞에, 그 힘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 상황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게 앞으로 6개월이 아니 1년이 아니면 10년이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두렵지요. 주님은 그럴 때 말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너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오늘 이 코로나 시대, 베트남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은 뭡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더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위로자가 되시고 세상을 향하여 힘이 되시고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어찌 되면 이 시대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다 같이 어려워서 힘들다고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담대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목적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가 담대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로마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결코 이 권력 앞에서, 로마 앞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널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게 하겠다는 거죠. 삶의 비전이 있는 거죠. 삶의 목적이 생긴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적을 향해 가는 삶이에요.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도 로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되는 사명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우리만의 로마가 있어요. 그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이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과정은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지는 로마예요. 우리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들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처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하리라. 라는 주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로마까지 가야 되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겠습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정에 지나지 않는데 왜 그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냐는 거예요. 눈을 들어 로마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로마까지 데려가실 거고 로마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는 그 비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비전을 붙들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 재판 앞에서 그 왕들 앞에서 그 권력자 앞에서 그 세상 앞에서 담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의 로마까지 가는 그 길 앞에 여러 가지 세상 앞에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로마 그 비전을 꿈꾸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